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이 땅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 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시작.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3월달 설교를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잘 배우셨죠? 네, 여러분들 그 저번 주에 영상 또 잘 보셨죠? 그 지웅 청년과 태양 청년이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오늘 그 둘이 또 이렇게 하필 한 분은 또 기도하고 있고 한 분은 성경 봉독하고 있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네. 또 특별히 오늘 찬양팀에서 모세림 청년이랑 정성민 청년이 오늘 보컬로 새로 이제 쓰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막 예배 전에 떨린다고 했었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4월 시리즈 설교는 양화진 선교사 열전,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네, 그런 마음가짐과 또 어떻게 또 살아가셨는지, 나의 삶은 또 어떠한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 남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배움을 얻기도 하고 누구는 영감을 얻기도 하고 내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 그 다음에 오는 세대들에게 넘겨주기도 하죠. 때론 우리는 명언도 찾아보고 그 사람이 한 말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 남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들도 저도 무엇인가 흔적을 계속해서 남기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혹시 기억되어 계시나요? 이것들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내 친구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간혹 있어요. 사람들 만날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고민과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좀 흘려보내는 삶을 좀 살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그나마 저와 요즘에 그래도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저는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저를 친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죠. 한 명이 그 강철민 팀장님이시거든요. 20대 이 팀에. 그래서 철민 형제님께서 가운데 하필 또 오늘 잘 앉아 계세요. 그래서 형제님은 네,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단어로 좀 표현하자면? 생각을 안 하시나요? 네. 동네 친. 네. 저 사람에게 저는 그냥 형이에요. 네, 그렇죠? 동네 친한 형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좋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좀 더 나쁘게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동네 친한 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분에게 저는 동네 친한 형 같은 전도사겠죠. 여러분, 우리 최재형 목사님을 보면 어때요? 최재형 목사님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은 진짜예요. 힙합을 전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은 진심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 안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다시 뮤직은 누구를 위해서 불렀나?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렀나? 아니면 그분을 위해서 불렀나? 지금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코로나 확진되셔서 보고 계실 텐데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박정훈 목사님을 보면은요 되게 무섭게 생겼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무뚝뚝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보면은요 굉장히 따뜻해요.
말을 표현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나중에 박정훈 목사님이랑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분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분 누구 있죠? 우리 백일주 전도사님 계시죠? 이분은 그냥 천사예요. 이분은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선할까? 그러니까 한 번도 뭐 화를 내거나 막 인상을 찡그리거나 한 적이 없이 늘 그분은 곰돌이 푸 마냥 그냥 웃고 다니세요. 너무 따뜻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모습도 있고 그 사람이 남긴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렇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돼요. 좀 우울하고 슬픈 사람이 늘 옆에 있으면 내 삶이 어때요? 늘 슬프고 힘들어요. 날이 아무리 맑아도 내 옆에 우울한 분이 계시면은요 물론 그분의 삶도 있겠지만 나도 뭔가 기빨리는 것 같고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 흔적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것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흔적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향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남겨야 되는 것, 내 삶에, 나의 관계 가운데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흔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흔적, 가장 소중한 가치,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흔적이 되는 거죠.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을 좀 보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의 삶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치 머릿속으로 그림도 그려보시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선의 땅에 들어온 한 명의 선교사, 한 청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839년 웨일즈에서 태어났습니다. 토마스의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노버, 저기가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었던 교회인데요, 그때는 웨일즈의 강력한 부흥의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적인 경험들을 토마스 선교사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토마스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언어에 굉장히 출중해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면은요 그분은 은사거든요 사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잘 되진 않더라고요. 저는 언어는 정말 은사라고 보는데 이 당시에 토마스 이 아이는요 헬라어, 라틴어, 프랑스어를 다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라틴어, 헬라어 보면은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헬라어를 어떻게 통과했나 아직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라틴어도 그렇고 프랑스어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4개 국어를 하게 된 거죠. 그 이후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좀 보류가 되었고 그 당시 나이가 약 14세에서 16세 정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14살이면 중학교 몇 학년이에요? 1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미 대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도. 그때 토마스는 외과 의사가 되라는 이야기를 듣고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교육을 받았지만 이 토마스는요 이게 자기의 적성이랑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뭔가 외적으로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토마스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웨일즈라는 환경과 아버지로 인하여서 받은 그 흔적 때문에 그 영향력도 분명히 끼쳐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후 토마스는 알프레드 뉴스 학교의 보조 교사로 일을 하게 돼요. 이 학교의 교장 알프레드 뉴스는요 중국 선교를 이제 공부하고 원했던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겠죠. 뭔가 계속해서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계속 듣게 되죠. 이 토마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중국 선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이 커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후 런던 유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되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더불어 조기 졸업을 요청을 했어요, 학교에.
그 이유가 뭐냐면 나 공부 잘하니까는 빨리 졸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중국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이 학교를 마무리하고 싶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토마스 선교사가 얼마나 중국에 대해서 그 마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63년 토마스는 유칼리지를 졸업해요. 졸업한 다음에 결혼해요. 6일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7주 후에 드디어 중국 상해를 가요. 여러분, 이거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글씨로 쓰니까는 체감이 안 되지만은요, 졸업하고 결혼하고 안수받고 중국으로 그냥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토마스가 얼마나 중국으로 가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그 마음, 그 열심과 열정을 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중국으로 갔을까요? 이 당시에 아시아 선교는요, 주로 나가면 중국이랑 인도였어요. 중국이랑 인도가 굉장히 큰 나라였고 이곳에서 이 중심이 되어서 퍼져나간다는 거죠. 이 당시에 조선이라는 그 땅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면서 토마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웨일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을 떠나 늘 꿈꿔오던 그곳 중국 상해로 4개월 만에 도착을 해요. 그때가 1863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당시 나이는요 24살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24살이신 분 계신가요? 네, 딱 들었는데 여러분의 나이 때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서 나간 거예요. 뭔가 24살이면 좀 더 체감이 잘 올 수도 있을 것 같죠? 이때 주로 배를 타고 이동해서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부푼 꿈을 갖고 상해에 도착한 토마스 선교사와 그의 아내 캐롤라인, 처음에 딱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정말 기대하고 꿈꿔오던 그 땅에 도착하면은요 얼마나 설레입니까? 여러분들 뭐 다른 나라에 선교 가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막 되게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 나라 언어도 배우고 막 하면서 그 땅에 딱 발을 내디뎠을 때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리고 내가 준비한 거 어떻게든 잘 전해봐야겠지, 내가 준비한 막 율동이나 막 이런 것들 잘 전할 거야, 막 이런 설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은요 쉽지 않았어요. 그들이 견디기 굉장히 힘든 곳이었어요. 그리고 언제였어요? 12월, 겨울이었던 거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곳과 너무 다른 환경에 있는 자신들의 그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토마스 선교사는 먼저 온 선임 선교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사람과의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은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이게 정말 소가리를 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토마스는요,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자신의 아내가 그곳에 잘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 자신의 아내가 좀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에 아내를 좋은 곳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항구라는 곳에 토마스는 떠납니다. 그리고 아내 캐롤라인은요 여전히 상해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하나의 사건이 이 가정에 일어납니다. 상해에서 이웃에 살던 미국 선교사의 부인이 풍토병으로 죽게 돼요. 절친했던 미국 선교사의 아내분이 풍토병으로 죽게 된다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캐롤라인은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충격받았을까요? 그냥 그 죽음 자체가 충격일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그냥 제 생각이지만은 어쩌면 자신의 삶이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격을 받게 되어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캐롤라인은요 결국 유산을 하게 돼요. 아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인 토마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토마스, 아이가 유산이 되었어요. 그러나 나는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자신을 위해서 집을 알아보고 좋은 곳을 알아본 그 남편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죠. 토마스는 아내의 편지를 받고 너무 놀라 상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상해로 돌아온 토마스의 눈앞에는요 어떤 일이 펼쳐진지 아십니까? 아기가 유산된 후 하혈과 그로 인하여서 그 병에 감염되어 죽어있는 아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고 너무 놀라서 상해에 돌아왔는데요, 토마스 선교사의 눈앞에 있었던 것은 죽어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나름 부푼 꿈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고 다짐한 토마스 앞에는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죽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억장이 그냥 무너졌다라는 표현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 아내를 잃은 토마스 선교사, 그는 자신을 파송해 준 선교회에 선교 보고를 해야 돼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영국을 떠나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슬픈 소식이 될 줄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3월 2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평소 친했던 미국 선교사 부인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글을 써내려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쓰다 보니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길이 없네요. 이전보다 더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너무나도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이후 선임 선교사와의 계속적인 마찰로 인하여서 자신을 파송해줬던 런던 선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지프라는 곳으로 이동해 통역 및 감독관으로 9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865년 때였어요. 그 당시 지프라는 곳은요, 해안 도시로 조선이랑 밀접하게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이곳에서 윌리엄슨이라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 소속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윌리엄슨은 이 토마스 선교사와 두 조선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토마스는요, 조선의 상황을 듣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선교를 지원하게 되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대리인의 자격으로 1865년에 조선을 향하게 됩니다. 이 일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온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황해도 해안을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2달 동안 복음을 전했었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된 상황을 선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의 보고서를 제가 좀 보고 이제 추려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인 천주교 신자의 도움을 통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언어를 습득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적대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 전하면 그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책은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책을 받는 것이 처벌과 투옥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수도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선박의 광풍으로 인해 배가 다 박살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산적과 폭도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감사하고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고 재정비하여 2차 선교를 위해서 나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선교는요, 2차 선교를 나갔을 때는 더 쉽지 않았어요. 특히 고종 3년인 1866년은요 우리나라 최대의 천주교 박해, 병인 박해가 있었던 그 시절이었어요. 1866년부터 1871년까지 약 5년 정도에 되는 시간 동안은 약 8,000명의 이상의 순교자들이 나왔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라는 거죠. 그 병인 박해가 한창이던 그때 굉장히 위험한 이 시기에 토마스 선교사는요, 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나는 조선에 갈 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이 일에 행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마음은요, 목숨 걸고 그 땅을 들어가겠다라는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선까지 갈 방법이 없지만 하나의 방법 중 하나는
무역 일을 하는 서양의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의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가 바로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배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곳의 항해사와 통역의 역할로 탑승을 하게 돼요. 하지만 토마스의 목적은 달랐어요. 그는 자신만 탄 것이 아니라 선교회에서 통해 받은 성경과 기독교 문서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셔먼호는 드디어 백령도의 두문진 항해 그리고 주영포항을 잠시 들리고 거쳐 황주 송산에 정박하게 됩니다. 정박한 순간 많은 조선인들이 몰려들었고 조선 관리들은요 선박이 철수를 요구했어요. 여러분 고종실록을 보면요 굉장히 오늘 역사 같죠? 그렇죠? 역사 공부하는 것 같은데 고종실록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언급돼 있어요. 황주목 삼전방 밖에 있는 송산리 앞바다에 이양선이 와서 정박했다.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설명도 있거든요. 모두가 움푹 들어간 눈, 높이 솟은 콧마루, 파란 눈, 노란 머리카락을 지니고 있어 확실히 서양인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런데 토마스라는 사람은 중국말을 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조금 알고 있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고 없는 말도 있어서 의사소통은 이팔행이라는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고종실록에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배는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8월 20일 평양 초리방 사복후에 이렇습니다. 많은 조선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토마스는 그들에게 기독교 문서를 계속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셔먼호는 교역을 원한다면서 우리 물건이랑 너네 물건이랑 좀 바꾸자 이제 그러면서 자신들의 준비한 물품을 교환하고자 했지만은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가 있었냐? 조선은 쇄국 정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물건들이 들어와도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지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뭔가 그거 하나 건네주는 것도 이 조선이라는 땅에 병인박해도 있었고 쇄국 정책도 있었고 뭔가 쉽지 않았던 삶이었어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는 다시 이동하여 평양 만경대에 닻을 내렸어요. 여러분 셔먼호가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 다닌 이유가 뭐 많은 곳을 다니려 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계속해서 조선 사람들과의 대치였어요. 자신들이 무엇인가 가서 전해주려고 하고 뭔가 물건들을 교환하고자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 배는 그냥 무역의 배가 아니었었어요. 보기에 그 배에는요 대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 야, 우리랑 뭔가 바꾸자고 온 이 배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배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 배는요,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 역사에서 뭐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의 관점에서 뭔가 조선인들이 가끔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선인들의 입장에서를 보면은요, 이 미국 배가 그냥 우리 땅에 침범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대포 가지고 있는 배가 온 거잖아요.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나름 자기의 나라를 지켜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이런 루머가 돌았다고 해요. 그 배에 있는 서양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평양으로 유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겹쳐요. 그러면서 이 셔먼호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선인 이혁인을 역류하게 됩니다. 나름 자기들이 살려고 이 사람을 잡아와요. 그러면 안 됐지만 그로 인하여서 계속되는 대립이 지속되고 결국에는 서로 사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조선인 7명이 사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일을 듣고 고종은요 셔먼호를 공격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셔먼호는 불에 타버렸고 선원들은 불길을 피해 강 밖으로 나왔지만 여러분 그곳에 있던 조선 군인들에 의해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배가 불에 타고 살려고 바다에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육지 나왔는데 나오면 뭐합니까? 이미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배에 누가 있습니까? 이 배에 누가 있었어요?
무역을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도 그 배에 타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남은 성경책을 끌어안고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또한 육지로 끌려 나오게 되었어요. 육지로 끌려 나온 토마스 선교사, 그는 머리를 숙이고 마지막으로 기도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성경을 관군에게 내밉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요, 토마스를 죽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게 되고, 토마스 선교사는요, 우리 나이로 27살, 이 절대 젊은 청년 27살의 생을 이곳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고 누가 겹쳤냐고 하면은요, 바로 세례 요한이 겹쳐 떠오르더라고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유다의 한 성읍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 또한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많은 말씀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나름 세례 요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광야로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의 모습이 겹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좋은 배움을 얻고 그는 언어에 탁월한 은사도 있어 공부도 잘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청년이었죠. 그러나 선교지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광야, 그 광야로 뛰어들었어요. 세례 요한과 토마스 선교사, 이 두 분은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보자면 어쩌면 너무나도 처량해 보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동생 아내인 헤로디아랑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가요, 제 남동생이 부인이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인이 그 상황을 또 원했어요. 왜냐? 이 부인은요, 권력에 욕심이 있었고 힘을 원했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발끈을 누가 했냐면 헤롯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로디아가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다 술 먹고 놀고 막 재밌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딸이 나타나요. 그 딸은 헤롯 왕의 딸이 아니라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이해하셨죠? 와서 막 춤을 춰요. 헤롯 왕이 그 딸을 보고, 아, 내 딸이 이렇게 춤을 잘 추는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딸아,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너가 원하는 소원이 뭐야? 라고 물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딸은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아빠가 내 소원 들어준대. 어떤 것을 구할까 했는데 헤로디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게 네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딸은요,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병사를 시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죽음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죽음이에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죽음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다가 딸에게 소원 들어줄게, 뭐니? 세례 요한 뭐 오케이, 그래,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죽음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정상적입니까? 그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그리스도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토마스 선교사. 그러나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무역상들과 그들의 싸움에 휘말려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1차 원조로 보게 되면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가 더 많은 시간을 살았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뭐랄까요, 이 땅 가운데 그냥 오래오래 잘 사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두 사람의 죽음, 누군가는 이들의 죽음을 보고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비참하죠. 사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얼마나 처량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 배가 그렇게 불타서 나와서 결국엔 죽게 됐어요. 얼마나 부푼 꿈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왔을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 이거 다 가져가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사랑을 전해야지, 이 마음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 밖의 죽음.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 이후 30년 후에 평양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마펜 목사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30년 전 제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기도를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박충건이라는 이 인물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남기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게 남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이 남기는 그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삶에 관계 가운데에 내가 있는 그곳에 어떤 것들을 남기고 살아가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저는 진심으로 응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 그 흔적들은요, 내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 영향력을 오늘 또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고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내가 그 흔적으로 인해서 의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나에게 힘은 될 수 있어도, 내가 의지는 할 수 있어도, 그 흔적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받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가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흔적은요,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통하여 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복음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흔적이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삶이 허무합니까? 세례 요한의 삶이 비참해요. 그 죽음을 보니 그들의 죽음이 그렇다 하여 인생 전체가 허무해지고 비참해졌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들이 남겨준 것은요,
영원한 가치였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삶을 살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을 알잖아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거 나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이 좋은 거,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나를 영원토록 그 한순간도 나를 눈에서 떼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는 아는데, 그 영원한 것을 나는 아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모든 곳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남기셔야 하는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앞으로 계속되는 그 3주 동안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삶에 어떠한 흔적을 남겨야 되는지, 내 가정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청년의 때에 더 나아가서 내가 앞으로 가정을 꾸려서 부모가 되어서도 나의 자녀들에게 나는 어떠한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내 친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늘 고민하고 늘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전 마지막 아까 찬양하시면서 우리 인도자분이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겠냐고, 예 하고 갈 수 있겠냐고. 그때 저는요, 그 한마디 멘트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이 설교를 앞두고 있는데, 야,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흔적들을 남길 수 있을까?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불 꺼주시고 찬양단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보면서 나는 내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동역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흔적을 남겼는지를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흔적을 남겼을까? 이 시간 잠깐 한 30초 정도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살아갔는지요,
이 시간 내가 정말로 진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돌아보기를 원할 때에 주님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흔적을 살았나요? 하나님, 나는 어떠한 흔적을 남기면서 살았나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흔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미랄되어서 이 땅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 가심으로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 흔적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사이에 이리저리 헤매인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에 그 이세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안에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주님 앞에 드리고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우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에, 나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거하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남기리라, 예수의 흔적을 남기리라, 예수의 흔적을 남기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광성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